에스겔 39장 21절에서 마지막 절 21절에서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여호와와 백성이 하나님인 줄 알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거룩과 그들의 범죄하였던 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나이에 많이 거주하고 들어갈 데가 없게 되되 부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지으시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이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구나. 이는 내가 그들을 모아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만한 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나의 여호와 세계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같이요.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였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통해서 바라보게 하시고 이 역사의 어떠한 변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깨닫게 하셔서 오직 역사를 주관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저희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귀한 고백이 오늘 저희들 가운데에서도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에스겔 선지자가 바라본 그 역사의 주권자이시오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저희들로 하여금 바로 바라볼 수 있게 하옵시고 분별할 수 있게 하셔서 참으로 예수가 그래서 되시는 이 놀라운 은혜만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에스겔 말씀은 조금은 어떻게 구조가 되었는지 형식적으로 좀 보고 조금 배경 정도 보면서 좀 빠르게 넘어가려고 그래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오늘 강의 목표는 에스겔을 한 2시간 만에 끝내고 나머지 시간은 우리가 앞에 다뤘던 이사야, 예레미야를 반복하면서 어떻게 공부하는지 정도 흉내는 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강의에 처음 나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네. 다 돌아갈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그 강의 노트를 갖고 있는 분들은 강의 노트를 활용하시면 되고요. 강의 노트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바둑판이에요. 앞에 그려진 이 바둑판인데 나눠드릴 텐데요. 그리고 에스겔 끝나면 예레미야 시험지를 제가 준비를 했어요. 입시 준비하시는 분들은 예레미야 시험을 봐야 되겠어요. 이거보다 한 장 나야 되는 거 아닌가? 저기 오는 거 아닌가? 안 오네? 그쪽 안 오네? 그쪽 안 해? 그쪽 안 와요?
소장님. 연서 이렇게 자료집이 나왔어요. 최종 정리는 제가 별도로 프린트 나눠드려야 될 것 같고요. 기출 문제하고 연습 문제가 나왔어요. 여러분 당구나 하면서 강의를 듣고 풀어보면 뭘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아마 잡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런데 양이 너무 많아. 연수가 꽤 많죠. 가장 많은 분량인데요. 줄이고 뺄 수는 없어서 자간을 줄이고 풀트를 줄이고 공백을 줄이고 했는데도 단가를 못 줄였어요. 실제로 가서 복사하면 훨씬 많이 먹히는데요. 그래도 사정사정해서 네, 원가 3천 몇백 원. 그래서 몇백 원 단위를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4,000원에 이렇게 정했어요. 3,000원을 줄이지 못했는데요. 연수는 120쪽 가까이 됐어요. 보통 70쪽, 80쪽이었는데 여러분들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부담이 안 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럼 에스겔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 대선지서가 분명히 잡혀야지 공부하는데 굉장히 진척이 있어요. 이 부분이 확실하지 않으면 공부한 것이 또 반복되고 반복돼서 어려움이 있는데요. 한번 간단한 배경을 설명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다 한번 설명해 볼까요? 그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요시야. 이스라엘 백성의 마지막 남유다가 남았죠.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만 남아서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점령당하는 이와 같은 상황에 요시야부터 등장해요. 요시야의 세 아들이 나와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아하스. 네. 그 다음 여호야김 시대가 펼쳐지고 그 아들인 여호야김이 나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야김. 그 다음 마지막 시드기야가 나오죠. 이렇게 돼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요시야 왕은 이 북쪽, 그러니까 지도를 그려보면 이 북쪽이 아수르였고요.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넘어가고 있었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수르, 바벨론. 그럼 이 남쪽은 남서쪽이라 해야 되겠죠? 애굽이 되네요. 이렇게 있었고 여기는 팔레스틴 지역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요시야 왕이 이 애굽과 아수르의 범람을 저지하려고 가려고 하던 이 애굽, 그래서 이 애굽의 세력이 여기서는 강했기 때문에요. 이 애굽의 바로 노구를 저지하다가 무기토에서 요시야가 전사를 해요. 그리고 누가 승계가 되냐면 여호아하스가 왕으로 승계가 되었는데 문제는 여호야김의 동생이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사가들은 이 여호야김이 애국과 내통을 해서 여호아하스가 아버지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모종의 음모를 꾸민다는 이야기를 전하게 되었겠죠. 그러자 이 애굽의 바로 너구가 요시야를 죽이고 아수르와 전쟁하다 돌아가는 길에 여호아하스를 잡아가요. 항구적으로 이 애굽의 반애굽 정책을 펼 여호아하스를 잡아가고 누구를 세우냐면 여호야김을 세워요. 여호야김은 애굽에서 세워진 왕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아수르에서 이제 바벨론으로 정권이 이양이 되고 이 바벨론이 이제 이와 같이 대외 정책을 통해서 확장을 하려고 그래요. 바벨론이 확장을 하려고 했을 때 애굽과의 전쟁에서 바벨론이 승리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 이 지역이 팔레스틴 지역이 누구 손에 들어가게 됐냐면은 친애굽 정책이었던 이 여호야김 정부가 바벨론 정부 아래에 놓여. 그래 바벨론 정부 아래 놓인 이 기간 동안에 애굽은 끊임없이 여호야김 왕을 자극했겠죠. 그 신하들도 다 친애굽 세력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호야김 왕은 이 바벨론을 섬기다가 배반을 하게 돼요. 배반한 이 여호야김을 향해서 바벨론이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게 바로 1차 바벨론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 바벨론 전쟁을 일으켜서 내려올 때에
바벨 전쟁을 때울 때 여호야김이 죽어요. 왕위에 있다가 전쟁 중에 죽게 돼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전쟁 중에 죽게 돼요. 그래서 누가 왕위를 승계하게 되냐면 여호야김이 왕위를 승계하게 돼요. 그러니 결국은요 바벨론에 패하게 되었어요. 이 팔레스틴 지역의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 패하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나라는 유지하는 대신에 조공을 바치는 이와 같은 속국이 된다고 해야 되나요? 국호를 유지하고 왕위는 유지하지만 막대한 바벨론을 섬겨야 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였어요. 그래서 여호야긴 왕을 사로잡아가는 것이 바로 1차 바벨론 포로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1차 바벨론. 1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요. 누가 잡혀가냐면 여호야긴 왕이 잡혀가고 또 누가 잡혀가냐면 에스겔이 잡혀가고 다니엘과 같은 이와 같은 유다 지도자 민족 잡혀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야긴, 에스겔, 네, 다니엘. 네, 이와 같은 인물들이 잡혀가게 됐죠. 그리고 난 다음 여호야긴이 잡혀가고 난 다음 누구를 왕으로 세웠냐면 바벨론이 친바벨론 정책을 펼 만한 시드기야 정부를 세워요. 그러니까 요시아의 아들이죠. 세 번째 아들인 시드기야 정부를 세웠는데 또 애굽의 격동함을 통해서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또 대적을 하게 됐네요. 이 바벨론에 대적함으로 바벨론 2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요. 그런데 이때는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국호가 사라지게 되고 왕조가 끊어지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어져 버려요. 한번 따라해볼까? 2차 바벨론 포로. 2차 포로로 잡혀가. 이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멸망해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예루살렘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를 배웠을 때 너희는 여기를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성전이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 주신다라는 이 말을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이렇게 됐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누구를 세웠느냐 하면은 시드기야 이후에 총독 그다리아를 세웠어요. 한번 따르까 그다리아. 총독 그다리아를 세웠는데 이 애굽의 사주를 받은 이스마엘이 그다리아를 암살해요.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항구적으로 이 바벨론에 대항하고 있는 이 바벨론이 애굽을 정복하러 왔다가 이스라엘을 촉구하시대요. 그게 3차 바벨론 포로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3차 바벨론 포로. 예레미야의 말을 빌려보면 예레미야 6장인가요? 포도를 땀같이 맑게 먼저 익은 것부터 따고 또 익으면 따고 또 익으면 따고 그래서 이렇게 1차, 2차, 3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이와 같은 역사적 격변기에 이런 역사는 인류 역사에 어디에서는 다 일어났어요. 근데 이 역사 가운데 예언자들의 눈에 무엇이 걸려오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시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하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 연서에는 항상 창조주 하나님이 고백이 돼요. 왜 그러냐면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 창조적 특권을 가지고 이 역사를 새롭게 하시고자 당신을 계시하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면서 거기에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인류 역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을 한 민족을 한 인물 한 민족을 택해서 계시하시고 그 계시의 자리에 나와 여호와 하나님을 구원주로 삼을 때, 즉 하나님을 구원의 토대로 삼을 때, 이 말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죠. 하나님을 구원의 토대로 삼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 인류를 구원하실 당신의 계획을 실현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가운데 임한 여호와의 영광이었어요. 이 말씀 이해되시나요? 오늘 에스겔 말씀을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 에스겔에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많은 환상과 묵시가 있는데 그런 환상이 신비주의가 아니라 현실의 바탕을 둔 역사적 환상이라는 것, 역사적 환상이라는 것, 즉 이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신 그 계시의 자리에서 이 역사를 바라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윗과 솔로몬 같은 영광을 누리는 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 같은 영광을 누리는 게 어떻게 구원이 될까요? 예를 들어서 오늘 대한민국의 구원은 뭘까요?
GDP 3만 불 이상 되어서 개인 소득 3만 불 이상이 되어서 선진국처럼 잘 살게 되는 게 구원일까요? 아니면 복지 정책이 선진국만큼 강력하게 펼쳐지는 게 구원일까? 어디가 어떻게 구원이 될지 몰라요. 인류가 여러 가지 유전공학을 통해서 200세까지 산다니까. 이 인류 역사 안에 그것이 구원이 아닐 거예요. 구원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생명을 온전히 다스리는 이와 같은 생명 방식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그 영광의 방식으로 다스리는 그 생명이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완전히 성취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미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이와 같은 죽음과 죄의 권세 아래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매이지 아니하고, 그 영광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 우리 가운데 조명이 되어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 구원의 빛을 향하여 살아감을 통해서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을 상대화시키고, 오늘 인간의 진짜 현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이 은혜의 자리, 이 자리가 우리 가운데 확보된 현실을 살아가는 존재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역사를 바라보고 있어요. 이 역사에 어떠한 흥망성쇠도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 아니고 멸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역사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의 계시 안에 들어가면 그것이 구원이고, 그 밖에 서게 되면 그것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이해되시죠? 이건 교리적 차원이 아니에요. 진짜 현실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예언자들이 바라본 진짜 현실은 장터에서 아이들이 딱지치기를 하고 있는데, 장터에서 아이들이 딱지치기 하는 현실에서는 그것이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딱지를 많이 따야 된다는 생각에 서로 치고받고 오직 딱지를 많이 따보자 시도를 해요. 딱지를 많이 딴 아이는 좀 우월할 거고요. 딱지 이런 아이는 의기소침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아이들은 서로 치고받으면서 서로 경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안에 있을 땐 그것이 현실이에요. 근데 저녁이 됐단 말이에요. 각 가정에서 어머니들이 아이를 부르러 왔어요. 얘야 밥 먹으러 가자. 아이는 그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여전히 딱지를 많이 딴 아이는 나름대로의 프라이드가 있을 테고, 이런 아이들은 그런 열등감 때문에 마음 아파하며 그 현장을 쉽게 잊지 못해요. 엄마 손에 끌려서 집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시원한 에어컨 앞에서 좋아하는 만화 영화를 보면서 밥을 먹어요. 밥을 먹으면서 아이는 점점 그 딱지치기 하던 현실에서 벗어나서 진짜 현실에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봤을 때 이 아이의 진짜 현실은 그 딱지치기와 관계없이 자기에게 이와 같은 한 가정의 아들로서의 이러한 권리가 주어져 있고, 아들로서의 그 길이 주어졌다라는 것, 그런 권위가 주어졌다라는 것, 그것이 아이에게는 진짜 현실일 거예요. 그런데 딱지치기 하는 그 잠정적인 현실 속에서 누가 진짜 현실에 눈을 뜨고 아이들과 딱지치기에 임할까요? 이 진짜 현실, 아이에게 임한 이 전체적인 진짜 현실, 자기에게는 딱지치기와 관계없이 여전히 엄마의 자식이고, 이와 같은 자기에게 아들로서의 권리가 주어진다고 인식하는 아이일수록 딱지치기 하는 자리에서 딱지를 많이 따야 된다는 이 현실에 매몰되지 않을 거예요. 딱지를 많이 따는 게 인생이 아니라 자기 인생에는 그보다 더 풍성한 진짜 인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이와 같이 이 땅에 세운 이와 같은 진짜 인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는 딱지를 많이 따든 일든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아니하고, 이 친구가 내 인생에 같이 놀아줄 친구, 지금 딱지는 단지 이 친구와의 관계를 위해서 노는 놀이 정도로 생각할 거예요. 그런 아이는요, 딱지를 많이 따기 위해서 경쟁하거나 속이거나 아니면 완력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따든 일든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서 아이는 자신을 드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진짜 현실이냐라는 거예요. 이 역사 안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의 진짜 현실은 우리를 지으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 아래 놓였는데,
이 역사,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역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맞나요?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창조적 주권이 아니고는 이 역사,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역사를 구원하실 분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첫 번째 천지 창조가 놓여 있고요. 그 위에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고백하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이게 무엇이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말씀이 하나님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그대로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말씀으로 없는 것에 있어서 무에서 유로 만드신 그 창조자 하나님을 믿었고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즉 오늘 이 죽음을 넘어서서 오직 창조하신 그 생명 가운데를 인도하시는 이 역사 가운데 계시되는 하나님이 바로 지금 아브라함에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삭을 믿은 게 아니라 이삭을 믿었다면 이삭을 바치지 않았겠죠. 이삭이 구원이 아니라 이삭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구원이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창세기 시작이 돼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사야를 통해서 계시된 여호와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에게 너희는 돌아올 것이다. 돌아온 이들에게 성전을 재건하고 지금 이 에스겔 넘어 이야기죠. 성전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종교개혁을 했지만 여전히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이 오지 않았어요. 이삭과 같이 그들이 생각하는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이 오지 않은 그들을 향하여 이사야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이미 구원의 빛이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은 다윗과 솔로몬 같은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를 주관하신 이들을 포로 가운데 그치기도 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이들을 새롭게 하기도 하고 낮추시게 하는 그 하나님만이 그 하나님의 계시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 그 하나님 계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하고 서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하늘 새 땅이 너에게 온전히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어디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한 계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정말 어렵지 않죠. 연설을 그냥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이사야의 예언 중에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요,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구원주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계시하시고 그 계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끊임없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역사 가운데 당신을 계시하시고 거기에서 이 온 인류를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분명히 드러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냈어요. 한 개인이 이 땅 가운데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하나님의 이 땅에 이와 같은 잠정적인 방식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요. 그 섭리 가운데 인류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만 거기에 당신을 계시하셨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계시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그 하나님의 이 구원의 실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경험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것. 맞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이신 하나님의 하나님 하면 하나님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는 걸 고백해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로 이 땅 가운데 계시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의 다스림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은 오늘 우리를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심판하고 구원하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이 땅 가운데 드러내셨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봤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원의 현실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현실,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되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의 구원주시오. 그 구원주시가 바로 구원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오. 그 창조의 생명 가운데로 우리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시고 그것을 오늘 성령의 빛 가운데 성령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 땅 가운데 당신을 구원주로 계시하시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시고 그 완성된 그 하나님의 성취를 선취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를 내어 맡기는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주시라는 그 놀라운 고백이 경험되어지는 것. 아이로 말하면 진짜 현실에 눈을 뜨는 것.
이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진짜 현실의 눈을 뜨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경험이지. 오늘 우리에게 딱지를 많이 따게 해주는 것. 내가 딱지를 잃었는데 내일 절치부심하고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내게 딱지치기 해서 그 딱지를 다 따게 되고 힘 있는 자의 도움을 통해서 내가 그 아이들과 노는 게임에서 내가 매번 게임을 이기고 주도권을 잡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경험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러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꿈에 나타나시고 내 귀에 들려주시고 이와 같은 부분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을 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는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계시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험이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들릴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 할 수 있겠어요. 맞나요? 그 어떤 것도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개인적인 하나님의 경험은 상대적이란 말이에요. 절대적인 게 아니라고요. 어떠한 이 땅의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사주신 옷을 입고 밥을 먹고 어떠한 고백을 하더라도 그걸로는 구원을 맛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말씀하시면 많은 반발력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은 하나님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네, 만일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환상과 음성과 이런 어떤 상대적인 그런 실제적인 구원의 자리에서 발생하는 이런 성령의 은사로 주어지는 상대적인 부분이라면 얼마든지 바울처럼 내가 바보같이 한번 자랑해보겠다고 자랑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무리 경험되어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얘기했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임한 그 구원의 빛이 우리에게는 온전한 하나님의 경험이라는 이 한 사실을 위해서 나머지 불빛을 다 꺼버리는 거예요. 맞죠? 오늘 도시에는 너무나 밝은 빛이 있어서 그냥은 별을 볼 수 없다고 그래요. 너무나 밝기 때문에 그렇다고.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경험, 첫사랑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체험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한 하나님의 실질적인 구원의 경험을 우리의 빛을 흐리게 만들어서 못 보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러니 어떻게 바울처럼 배설물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임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지평이 무엇인지를 깊이 들여다보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진짜 현실이 되었을 때 내가 오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게 일어나는 수많은 이 역사적 또 개인적인 일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바라보고 그것을 외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 예언자의 자리가 거기라는 거예요. 이 예언자들은요, 이 역사의 격변기 가운데 이런 흥망성쇠 가운데 바벨론으로부터 건진받는 것도 구원이 아니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실체가 아니고 그 어떠한 부분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역사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마치 가위바위보에서 네가 한 대 때리면 나도 한 대 때릴게 사춘기 소녀들처럼 이와 같은 게임을 하는 것처럼 역사 가운데 나타났느냐면은 이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이들을 포로 가운데 붙였다가 약속대로 그걸 건져오시는 이런 걸 통해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계시하신 그 율법 가운데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가운데 붙였다가 적당한 때 이를 되돌려 오시고 그리고 이들을 회복시키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이런 것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알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나 여호와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셔서 온 열방이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백성 삼겠다는 이 계획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 에스겔 누에는 뭐가 보였느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란 아브라함부터 이 역사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계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구원하시는 실질적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와 같은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온 인류를 회복시키고자 죽음과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생명 가운데 인도하시고자 계시된 그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바라본 에스겔은 이 역사의 격변기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오직 이 역사를 하나님이 오직 우리의 구원주시라는 걸 고백하며 그 구원주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시하셔서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를 포로 가운데 처하기도 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우리를 회복시키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들려주게 돼요. 서론이 좀 길었지만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제사장은 에스겔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출신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적 비전을 가지고 또 에스겔은 포로 공동체의 목회를 하고 있는 제사장이에요. 포로로 잡혀간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독특한 아주 독특한 정기 예언서라면 그 열왕기 상하까지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했다면 예언자는 예언자의 자리, 예언자의 아주 독특한 지난 시간에 봤듯이 예레미야는 아주 독특한 자리에서 겪는 이러한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는 이와 같은 장면으로 써졌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역사 전체에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정말 구주라는 그 지평, 그 영적인 세계가 열린다면 오늘 내 삶이 어떠한 흥망성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 구원의 지평에서 살아가게 하는지 아이들로 말하면 딱지치게 하는 현실에 딱지 많이 따고 일구의 구원의 오늘 우리의 구원의 토대가 아니라 내 진짜 현실의 구원의 토대를 두고 딱지를 다 잃어도 괜찮아요. 그렇죠? 딱지를 다 잃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저 친구가 나에게 정말 내 동무로서 같은 시대에 이와 같이 살아가게 하는 이와 같은 부분이 그 아이에게는 진짜 중요할 거예요. 그것처럼요. 오늘 우리가 오늘 조금만 눈을 열어보면 내 삶의 진짜 현실에 눈을 뜨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우리의 이 땅의 진짜 현실에서 우리의 이와 같은 잠정적인 생명 방식을 들으며 살아가는 이 삶의 능력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교리적 수준을 넘어서기는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예수가 그리스도라 고백하면서도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그 구원의 세계를 예수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였다면 그 구원의 실질적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고 그랬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고 그랬어요. 임하였던 그 하나님 나라의 실체, 하나님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인식만 한다면 우리가 이 교리적인 수준을 넘어서 실제적인 하나님 다스림에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왕 나온 김에 하나만 더 보면 우리 교육자 신앙연구 발제할 때 잠깐 다뤘던 분인데요. 설사를 만났다고 봅시다. 지하철이나 어디 길을 가다가 도저히 참기 힘든 설사를 만났는데 어떨까요? 정신이 혼미해지잖아요. 그렇죠? 배가 막 부글부글하고 좀 리얼하게 표현하면 거의 막 옷이 젖기 전까지 그 사람의 생각은 뭘로 가득 차 있을까요? 오직 배설할 것을 찾을 거예요. 맞죠? 오직 배설할 것을 찾을 거예요. 그 사람 눈에 잘생긴 자매의 모습이 들어올까요? 아마 어떠한 조건을 내걸어도 아마 아무 생각이 안 들고 오직 배설할 것만 찾게 될 거예요. 사력을 다했어요. 맞죠? 그만큼이나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 구원의 실제가 우리 설사 만난 사람처럼 오직 그 한 가지, 어디에 배설할 건가 그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극적인 이 역사를 향한 계시의 자리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는 이와 같이 교양 수준으로 우리 같이 정보적 수준으로 살아가지는 않은 게 내 현실에서 하나님 다스림이 어디 있는지 눈을 뜨고 어떻게 그 세계가 임하였는지를 성서의 증언을 통해서 프로부담과 같은 이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전해주고 있고 그것이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절대적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가 얼마나 결정적인지를 열어내 보이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세계를 확보하고 내 실존을 확보하고 그 세계에 나를 드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성서가 가르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구원의 실제 오늘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어떤 것든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만 그 구원의 실제를 경험하는 것이 그 모든 바늘을 포함할 텐데요. 이 한 세계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설사 만난 사람이 오직 배설할 꼴만 찾는 사람이 다른 것을 할 수가 있을까요? 다른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오직 한 것만 생각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무 미안한가요? 한번 생각해봐요. 다리가 끊어진 그리고 산이 무너져 내리고 오직 로프 하나에 의지해서 빨리 건너가야 되는 이 한 상황에 로프를 매달려 가면서 보면서 경치 좋다. 하나님 나를 이와 같이 경험하게 하셨다.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오직 그 한 줄을 붙들고 그 세계에 집중하게 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그 영적인 지평이라는 말이죠. 우리는 거기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여전히 어떻게 입구에만 머물러서 그 세계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늘 우리는 수많은 인간의 감성과 감정과 이와 같은 오감을 통해서 고백하려고 하는 정말 유아틱한 아이들을 보면은 물고 어떤 것은 물고 감각을 느끼듯이 그 수준에 머물러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려고 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그 실체는 고백할 수 없을 거예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면 우리 가운데 드러난 그 구원의 세계. 이 정도로 오늘 우리의 지평을 생각하면서 에스겔 말씀을 들어가 보면은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의 환상도 똑같고요.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면 이 역사의 격변기에 제가 이사야, 예레미야를 빼고 에스겔만 들어오면 에스겔의 예언자는 여호야김 왕이 포로로 잡혀갈 때 1차 포로로 잡혀갔어요. 에스겔 나이 25세에 잡혀갔죠. 25세에 잡혀갔는데 제사장 나이 30이 되면 제사장 나이가 30이 돼야지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활동할 수 있는데 그런데 포부를 갖고 제사장 교육을 받던 이 에스겔이 포부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실제 영적인 현실은요. 여기 보시면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결정적인 것은 여호야긴 왕 때문에 그랬어요. 여호야긴 왕은 여호와의 성전이 건재하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전이 건재하다라는 건 그들이 각종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건재하기 때문에 이 바벨론과 애굽의 힘을 빌려서 바벨론과 대적하는 것 그리고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을 토대로 잡지 못하고 딱지를 많이 따는 것 그러니까 이 바빌론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언자들의 생각은 달랐어요.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왜 이와 같은 역사적 격변기 가운데 놓이게 되었느냐 하면 그들이 이 역사 가운데 계시된 하나님을 구원의 토대로 삼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적절한 때가 되면 바벨론을 치시고 또 다른 당신의 역사적 이 도구를 들어서 페르시아죠. 바사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당신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조상 가운데 계시된 그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 이 역사를 새롭게 하고자 너희들을 불러주셨고 그 증거가 율법 가운데 순종하는 너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구원의 역사를 열어내실 건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토대를 삼지 아니하고 이런 바벨론에서 벗어나는 것 또는 애굽에 의지해서 뭔가 정치적인 해방을 맛보는 것 그리고 두국강병을 통해서 이 땅의 삶의 자리에서 열방과 같이 좀 잘 사는 정도를 구원의 토대로 삼은 이들을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시오 하나님이 바로 구원의 토대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으킨 세력이 바로 바벨론이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예언했고 이사야도 예언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에 의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야긴 왕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이 바벨론 손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이들을 향하여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점령하게 하셨다고. 이들을 점령하게 하시고 여호야긴 왕을 포로 잡혀가게 했는데 그리고 시드기야 정부를 세웠는데 문제는요. 이러한 예언자들의 예언된 땅에 묻히게 되고 대부분의 그 시대 예언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왜 우리가 패했느냐면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간 여호야긴 정부 그러니까 여호야긴 정부 아래에 있던 이 지도자들 1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들의 죄악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들의 죄악 때문에 이들이 포로로 잡혀갔다라는 죄악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게 되었다. 이제 그 죄악이 사하여졌으므로 죄값을 치렀으면 우리가 다시 한번 바벨론과 대적하자 이렇게 됐어요.
근데도 또 예레미야 예언자가 드러나서 아니라는 거예요. 바빌론에 멸망당하는 것, 멸망당할 거라는 것,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국과 의지에서 하나님을 구원의 토대로 삼지 못한, 하나님을 구원의 토대로 삼는다면 하나님이 역사적 결정기 가운데 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이 계획에 항복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야 될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렇게 예언했고요. 그렇게 포로로 1차 포로를 잡혀갔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여호야긴에서 시드기야 2차 포로, 즉 1차 바벨론 포로에서 2차 예루살렘 성전까지 완전 멸망할 때까지 약 10여 년이에요. 만 10여 년, 횟수로는 12년 정도 되는데 12년 정도 이 기간 동안에 이 시드기야 정도는 뭘 생각했냐면 이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5년 정도 지났죠. 만 5년 지났어요. 25세에서 30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당신을 계시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당신을 에스겔에게 계시하는 계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 이 에스겔에게 아마 하나님의 계시는 추측해보건데 열왕기 상하가 쓰진 이유가 왜 하나님이 다윗 왕조를 세우시고 하나님 통치가 임하였다가 왜 멸망시켰는지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기록해서 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읽혀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 있는지를 들려지게 된 결정적이라고 봤을 때 아마 이 에스겔 선지자와 이 1차 바벨론 포로 잡혀간 이 포로 공동체는 그러한 하나님의 증언을 통해서 분명한 이 역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시를 읽게 되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당신이 그 계시의 주체자이심을 드러내신 아마 이런 사건이 일어났지 않았을까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어쨌든요. 에스겔에게 이 바빌론 포로로 잡혀간 이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이 시드기야 정부를 버리셨다는 것을 보여주셔요. 이 예언을 하게 된 게 바로 에스겔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5년 동안 바빌론 포로로 잡혀간 이들은 이들이 죄악, 이들이 하나님 버리셨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조명해서 하셔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을 때는 이 에스겔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계시는 바로 이들의 죄악이 아니라 이와 같은 전체 바벨론을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에 있는지, 즉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들을 바벨론 포로로 붙이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새롭게 하시겠다는 총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떠나 있었고 떠나 있는 이들을 향하여 바벨론 포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이미 임하셔서 이들을 새롭게 하셔서 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오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의 토대가 되어주시고자 이 역사를 계획하셨다는 것을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는 이 30세에 앞으로 5년 후에 이와 같이 예루살렘 명을 멸망할 시드기야 정부를 향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무슨 예언을 하냐면은 하나님이 너희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오늘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를 바벨론 포로로 잡혀오게 하고 너희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꺾으시고 너희를 심판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키시고 너희들 또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실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할 것이다. 이것을 예언한 예언자가 에스겔이에요. 멸망당하자 그게 일어났잖아요. 일어나니 이제는 구원의 선포만 남았어요. 여러분 이해되시겠어요? 구원의 선포만 남았어요. 그래서 마른 뼈 환상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역사의 주권자로서 하나님이 당신께서 들어서 멸망하게 하신 그 나라를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새롭게 하신다는 이 구원의 계획을 들려주고 있어요. 오늘 거기에 한번 볼까요? 39장 2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마지막 에스겔의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조금 에스겔의 이런 묵시적인 부분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면 돼요. 제가 한국말로 하니까 한국말로 예언을 했던 것처럼요. 영어로, 제가 영어권에서 하니 영어로 하겠죠. 또는 예술가들은 예술적 표현을 가지고 하나님 세계를 드러내듯이요. 시인은 시적인 표현을 드러내고요. 에스겔에게는 제사장으로서의
네, 그 비전 가운데만 하나님을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냈기 때문에 묵시적인 지평이 있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거기에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요. 영광이 뭘까요? 에스겔도 영광을 봤어요. 아니 이사야도 영광은요 하나님이 영광은 다른 말로 가장 소극적인 사전적 의미로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는 세계. 그걸 우리는 뭘로 바라봤냐면 참된 생명이죠. 생명의 세계. 내 영광,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 역사를 온전히 새롭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영광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나여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요. 22절에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그날 이유는 뭘까요? 포로 가운데 잡아가게 하고 잡혀가게 하고 거기서 회복시킬 하나님이에요. 23절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리게 하였을 때 여러분 심판과 구원 자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 회복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와 같이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로 당신을 계시하셨고 그 계시 안에 들어온 이들을 구원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이 인류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에 드러난 이 사건이 인류 역사 안에서 연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계속 계시된다는 거예요. 24절에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느니라. 그러므로 2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며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중에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28절이 에스겔이 본 가장 핵심이에요. 이렇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 나머지 한번 읽어볼까요? 한 절요. 마지막 구절요. 시작.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 역사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여호와란 오늘 이 역사와 관계하신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맞죠? 그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이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구원주 하나님이심을 온 만방이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와 같이 역사적 하나님의 주권 섭리 가운데 내어놓게 되었다. 그것이 율법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위해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요시야, 요호아스, 요호야긴, 시드기야, 가랴.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계시된 그 계시의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계시하시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그것을 그들은 어떻게 해석했는지 그 이스라엘 실제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역사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이 또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응답과 불신앙 가운데 당신이 어떻게 신실하게 그 역사를 주관하셨는지 그것이 중요하고 그 하나님이 오늘 역사의 주관자로서 심판과 구원의 주권자로서 예수를 통해 임하였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앙하는 오늘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구원의 지평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거지 오늘 우리의 이와 같은 삶의 자리에 있지 않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높이실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하나님이 이와 같은 세상을 섭리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섭리하신다라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라는 것. 그게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것. 그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여호야긴 왕 때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2차 포로로 그때 에스겔이 잡혀갔어요. 그리고 지금 바벨론 포로로 5년 동안 생활했어요. 그리고 실제 예루살렘에는 시드기야 정부가 있어요. 그 시드기야 정부의 태도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으로부터 건져내실 거라는 것을 애국과 동맹하면서 바벨론에 대적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들려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지금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구원의 토대로 삼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에스겔은 오늘 보고요. 왜 우리를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왜 이와 같이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임하였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5년 동안 이 2차 바벨론 포로로 바벨론에게 함락되기 전까지는 예언이 뭘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킬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패배할 것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에 의해서 너희들은 완전히 어떻게 해요? 심판당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5년 후에는 예루살렘 멸망하자. 이제는 뭘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이해되시죠? 그 오직 그 구원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포로로 잡혀가고 회복되는 것이, 이것이 심판이요 구원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실제 하나님은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시고 그 하나님 계시된 하나님을 구원의 토대로 삼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진짜 구원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연서가 밝히 보일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연서는 그냥 피상적인 우리와 2500년의 차이가 나는 그 세계의 하나의 고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그리고는 그와 무관하게 내 감정적인 신앙 고백의 차원에서 그쳐버리는, 그리고 내게 뭔가 한 구절이 걸려오면 그것을 은혜로 삼는 정도의 얕은 읽기가 될 거예요. 이걸 좀 넘어서 읽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1장부터 11장까지가 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한번 메모를 쳐볼까요? 1장부터 이것이 전체 소론이자 아주 완결된 문화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에요. 뒤에 계신 분들, 그냥 들으면 잘 안 와요. 메모하면서 필기하면서, 이렇게 보시면, 잘 올 거예요. 교재 보면서요. 자, 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에스겔의 소명. 에스겔의 소명. 이렇게 볼까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에스겔의 소명장이에요. 1장부터 43장까지는 에스겔의 소명장이에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에스겔의 소명. 에스겔의 소명. 1장부터 3장까지 메모를 하셨어요. 소명이에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소명. 소명. 에스겔 소명이 주어지는데요. 이제 연대가 나와요. 거기에 제30년 4월 5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제30년 4월 5일. 제30년 4월 5일. 그러니까 첫 번째 소명은요. 30년 4월 5일 어디서요? 그발강가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유의 관계수로 홍수가 번성하는 가운데 강둑을 쌓는 그 일에 이들이 투입이 됐어요. 그게 그발강가라고 보면 돼요. 한번 따라서 그발강가. 그발강가에서 뭘 보냐면요. 아주 극적인 형식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요. 거기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이런 것을 그저 초월적으로 보기보다는요, 제사장 에스겔에게 있어서의 그 당시 묵시문학적 요소를 통해서 자신에게 임한 이 구체적인 역사 가운데 계시된 그 역사의 토대를 두고 바라본 이 하나님의 계시를 이와 같은 역사적 환상으로 우리 가운데 극적인 묵시문학적 형식으로 전해주고 있다고 보면 돼요. 마치 족보를 읽어줄 때 사실이 아닌 신학적인 의도, 그 족보를 재구성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들려주는 것처럼 에스겔에게 임한 그 계시를 이와 같은 형식으로 들려주는 극적인 표현이라고 보면 좋겠어요. 한번 볼까요? 한번 봅니다. 30년 4월 5일 그발강가. 뭐를 보나요? 하늘이 열리면 하나님의 이상을 봐요.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의 이상. 네,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가 에스겔의 이상으로 표현되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다시요. 한번 따르고 여호야긴 왕의 사로잡힌 지 5년. 맞아요. 여기에 첫 번째는요. 에스겔의 나이가 30세가 되던 그마을 강가에서 하나님의 이상을 받고요. 또 다른 말로는 여호야긴 왕과 포로로 잡혀간 지 5년. 한번 따를 거예요. 5년. 네, 5년 어디였어요? 바벨론.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한번 따르니까 그발 강가에서 다시 또 하나님의 이상을 풀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아에스에게 특별히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이상을 다시 말씀이 다시 또 권능으로 표현돼요. 이와 같은 똑같은 형식을 이와 같이 언급해요. 여기에 에스겔 전체 신앙을 담아서 설교도 본 적이 있는데요. 그냥 여기서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따르게 30년, 4월 5일, 그발강가, 하나님의 이상이, 5년, 그발강가, 말씀과 권능이. 자, 여기 세심은 뭐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는 어디에 들어가냐면은 2장, 3장이 언급돼요. 그다음 1장 나머지 부분은 뭐냐면은 에스겔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걸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이 시기에 시드기야 정부는요, 이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와서 실제 예루살렘에서 왕은 시드기야 왕이었어요. 시드기야 왕은 예루살렘 성전이 건재하는 한, 즉 이들은 성전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의 계시와 관계없이 이 성전이 건재하는 한 하나님은 성전이 건재하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지극정성으로 예배드리는 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시드기야 정부와 함께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아닌 이스라엘의 그런 종교적 하나님이 아닌 역사적 하나님, 즉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을 계시하시고 그 계시하신 그 하나님 계시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 다스림이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이 창조자 하나님의 구원주 하나님이 이 성전에 갇히신 분이 아니라는, 그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지성소에 갇히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이 역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시, 구원의 계시에 따라서 당신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역사 어디에도 당신을 계시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전에 계셔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 포로 가운데 간 이들이나 실제 시드기야에 있는 이들이나 이스라엘 이 백성 전체에게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지성소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많은 복채를 갖다 줄수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하실 그런 하나님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들이 버리셨다고 생각했던 바벨론 포로 가운데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이동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어떠한 특정한 것에 매이지 아니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역사를 새롭게 하실 분이 구원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독특하게 지금 묘사되고 되셨나요? 다시 표현해보면요. 여기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말씀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제사장을 성소 삼아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성소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에스겔을 성소 삼아 지금 하나님께서 시뻘건 불전차를 타고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이 지금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이런 연자의 환상 이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 역사의 주권자로서 예루살렘의 이 신앙, 이들의 신앙이 묶이는 분이 아니라 그걸 초월하신 이 역사에 당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그런 지성소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적 신앙에 매이지 아니하고 당신은 언제든지 당신을 계시할 수 있고 이동할 수 있는 하나님인 걸 드러내고 있어요. 저 표현이 좀 너무 그런데 중요한 건요. 여기에 지금 이상을 봤는데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중요한 에스겔에게는 이해되시나요? 그들이 고정된 신앙을 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었더니 생전 처음 얼마나 놀랬을까요? 그렇죠? 그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경외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마치 생전 처음 태어나서 목이 긴 기린을 본 아이의 기린에 대한 묘사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앞뒤 전후를 다 알고 바라보는 묘사와는 다를 거예요. 맞죠? 그것을 여기다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동해 오셨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뜻이 어디 있다고요?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지금 바빌론 포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게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가 보니 북방에서 네, 북방에서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불전차를 말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북방에서 여기 이걸 읽을 때요, 여러분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에 대한 그림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생명이 하지만 그 생명이 도대체 뭔지 우리는 몰라요. 한 번도 우리는 생명 가운데 그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이 다스리시는 생명 가운데 놓였다는 걸 고백하는 것처럼 여기에 북방에서 단쇠 같은 게 왔대요. 한번 따를까요? 단쇠. 이게 하나님의 불전차의 모습이에요. 시뻘건 불전차가 지금 막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그 불전차가 어디에서 어디로 임하였다고요?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에서 지금 에스겔에게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단쇠 같은 게 임하였는데, 그리고는요, 어디서부터 보냐면은요, 밑에서 위로 보는 거예요. 단쇠 같은 게 임하였는데, 밑에서부터 위로 그 단쇠 같은 모습을 묘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부터 나오냐면은, 거기에 단쇠 같은 게 나타나 보이는데, 그 앞에 네 생물 형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한번 따르면 네 생물. 여기에 네 생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뭘까요? 불전차니까 불전차를 끄는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말과 같은 천사 형상이 캐룹이 등장하는, 그룹이 등장하는 거예요. 네 생물이 있는데 네 생물의 모습은 바로 사자소리더라. 한번 따르면 사자소리. 사는 사자, 자는 송아지. 맞나요? 아니군요. 사자소리. 사자는 사람. 사는 사람. 맞죠? 자는 사자. 소는 송아지, 리는 아무튼 짐승, 사람과 짐승 네 가지를 붙여놨어요. 사자소리 형상을 하고 있는 이 네 생물이 끌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단쇠 앞에 네 생물이 끓는 모습이 묘사되고 아래부터 위로 올라가요. 빨리 지도 빨리 나가고 작성을 했는데요. 잘못 물렸어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말씀이 보이는데 그걸 그냥 계속 목전체라고 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네, 하지만 오늘 진도는 다 나가요. 단쇠 같은 게 보이는데 이제 아래에서 또 위로 가요. 아래는 뭘까요? 바퀴 같은 게 보이는데 그 바퀴에 눈이 바퀴 안에 눈 안에 눈이 있고 바퀴 안에 눈이 있고 이렇게 돼요. 한번 따라해볼까? 15절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퀴. 그 밑에 바퀴가 있고요. 바퀴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정면이 모습이 묘사되어 있죠. 단쇠와 네 생물 정면이 묘사되어 있고 아래가 묘사되어 있고 정면을 다시 묘사할 수 없고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단쇠 위에 뭐가 있느냐면은 그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궁창. 단쇠 위에 궁창이 있어요. 하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궁창이 있고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보좌의 형상. 여기 보좌의 형상이 있어요. 제가 절을 구체적으로 불러드리면요. 바퀴는 15절에 있고요. 22절에 궁창이 있고 26절에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보좌의 형상에 보좌의 한 형상이 있는데 26절에 보면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요. 한번 따르면 한 형상. 보좌 위에 한 형상이 있어요. 이 형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입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요. 에스겔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라는 것을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와 같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 누가복음에 의하면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는단 말이에요. 고기 잡아서 많이 잡고 안 잡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고기잡이라는 극적인 표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게 된 거죠. 그런 극적인 경험이 중요하고 예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표현이 중요하지 고기 잡이하는 자체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요. 오늘 우리도 말씀에 의지하면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다. 성경은 그걸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지금 그런 일련의 예수님 앞에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맞나요? 만일에 여러분 제가 산에 가다가 꿈에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산에 가봐라. 산삼이 발견될 것이다. 그래서 갔어요. 산삼을 캤는데 캐는 순간에 뭘까요? 내게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하고 그 자리에 꼬꾸라져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던 고백을 하며 꼬꾸라져서 그 경험을 여러분에게 들려준다 했을 때 중요한 게 뭘까요? 예수님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임한 구원 주시라는 게 중요하고 그 핵심 자체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듣고 그래 맞아 나도 꿈에 이야기하면 산에 산삼을 캐러 가야지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을 거라고. 맞나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묵상을 한단 말이에요. 큐티를 할 때 나도 오늘 말씀에 의지하면 하나님 이와 같이 이해할 수 없지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맞아. 저기는 명품 복권 파는 데가 아니지만 내가 한번 말씀에 의지해서 사봐야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자기 나름대로의 속에 많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행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맞아. 내 직장, 맞아. 저건 남이 볼 때는 다 하찮은 거지만 그래 이건 깊은 곳이야. 내가 얘기하는 하나님 뜻이 드러나겠지. 자유롭게 하셔도 돼요. 가로대로 하면 되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의 이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이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임하였는지 그 구원의 실제 속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성서는 그것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게 이제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건데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됐어요. 이 역사 가운데 계신 여호와의 영광, 아브라함 계시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 가운데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이 여호와의 영광을 예수가 봤어요. 이 여호와의 영광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내가 보니 28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얻더러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네. 여기서 이제 드디어 앞에서 1절부터 3절까지 이야기했던 이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자, 어떻게 구성됐는지 이해되시죠? 이해되셨나요? 뭘 말하려고 하는지 핵심을 우리는 이미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계시되었고 그 하나님을 구원의 토대로 다시 삼을 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역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였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30년 4월 5일 그발강가 이상 5년 네, 그발강가 여호와의 말씀 그리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들려서 2장에 보니까 그리고 이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설명하고 2장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에스겔에게 2장 1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에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내가 그 말씀하신 자의 소리를 들으니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는 분위기는 바로 여전히 바벨론부터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라 생각하는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절에 보면은요. 너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패역한 백성. 하나님의 소명은요. 이 패역한 백성에게 보내는 거예요. 패역한 백성이란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꿈을 이루고자 지금도 저와 같이 애굽의 도움을 받아 바벨론과 대적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4절에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한번 따라볼까요? 뻔뻔하고 백성에 대한 묘사예요. 얼굴이 뻔뻔하고 한번 따라볼까요? 뻔뻔하고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라 한번 따라볼까요? 강팍한 자. 그게 무슨 말인지 말씀드렸어요.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런데 에스겔이 이 패역한 백성이 가서 연하면 할수록 그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작용하냐면은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정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한번 따라볼까요? 가시. 그들은 에스겔에게는 가시 같고 가시와 찔레와 정갈이에요. 가시와 찔레와 정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할지 말지다. 그들은 폐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이런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에스겔이 아무리 말해도 그들은 듣지 않은 그 현상을 가시와 찔레와 정갈 가운데 거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설교자는 늘 가시와 찔레와 정갈 가운데 거하기가, 말씀의 순환을 당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열정을 내고 있는 청년들, 주여 말씀하옵소서,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목사님 좀 그런 말씀 하지 말고 좀 재밌는 말씀 좀 해주시라고, 맨날 지루하게 성경 공부하냐고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그렇죠? 목사는 개그맨도 아니고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웃겨야 될까요? 아니면 삶에 대한 철학자도 아니고 인생에 대한 어떤 경제학자도 아니고 뭘 말해줘야 될까요?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들려주고 구원의 그 지평이 뭔지를 알고 프로 구단의 성서 기자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그 길을 제시하고 가는 것. 목회자가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같이 구원받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이 땅을 향해서 계시하시는 그 음성에, 그 구원의 구체적인 계획에 세밀하게 읽고 말씀을 통해서 그 사건을 드러내는 거랍니다. 거기다가 좀 웃겨달라고 그러고 인생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좀 판단해달라고 한다면 정말 가시와 찔레와 정갈보다 다릅니다. 해답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죠? 그래서 7절에요. 그들은 심히 폐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마음으로 구할지다. 듣지 않는다는. 그런데도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전하게 하냐면은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를 알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역사의 심판자의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심판자의 구원자인 걸 알게 되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와 같이 계시하는지를 알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한번 따르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되는 게 지금 에스겔의 소명이에요. 그리고는요, 이 폐역한 백성에게 너는 가서 이같이 이르라, 그 이르라는 말씀이 주는 효과가 그들은 뻔뻔하고 강박해서 가시와 찔레와 정갈 가운데 거할 것이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뭐냐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폐역한 백성에게 보내서 전해야 될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그 두루마리 환상을 통해서 들려줘요. 한번 따로 그 두루마리에 하나님이 전해야 될 말씀을 쓰고 이걸 먹으래요. 한번 따로 그 두루마리를 먹으라. 이런 것도 예언자의 극적인 이런 역사적 환상적 표현으로 들려주고 있는, 시문학적 표현으로 들려주고 있는 이 장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요한이 그와 같이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를 알면 우리는 그 묵시문학적 요소에 궁극적으로 말씀하시고는 의도를 읽을 수 있는데, 우리는 마치 문자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부분에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문자적으로 해도 되겠죠. 이제는 사전도 먹었는데요. 많이 먹을까요? 맞죠? 요즘 또 성경 하나를 배우고 한 장을 찢어서 먹는 신학생도 있어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아마 두루마리를 먹으라 해서 먹었더니 이 두루마리에는 뭐가 적혀있느냐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적혀있어요. 한번 따르고 애가, 애곡, 재앙.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적혀있는 그 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신다는 말이에요. 심판하신 이유는 우리가 이미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3장에 가면 네 창자의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과 같더라. 그리고는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서요, 여기 보셔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될 사명이 뭔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의 설교하는 일을 반드시 들어야지 설교가, 그 설교 말씀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거에 이루어지지 않고 결과가 뻔하다면 힘이 빠지잖아요. 그게 그 소명이 바로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르니까 파수꾼. 이 파수꾼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파수꾼이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역사를 심판하시는 이유가 있고, 하나님 반드시 역사가 저절로 이와 같이 약육강식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역사에 당신의
역사의 주권자이신 주권자의 섭리 아래 이루어지고 있음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역할을 지금 들려주고 있다고 보면 돼요. 큰 의미에서는 그렇고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파수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때 하나님 반드시 그를 경고한다고 그랬어요. 경고하는 이유는 이 역사의 심판자가 누구신지를 반드시 드러내고 회복시킬 자가 누구신지 반드시 드러내는, 그래서 예언자의 역할은 바로 이 역할이 달려있다고 봐요. 예언자는요, 역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해되시죠? 예언자는 역사를 새롭게 하시는 분, 오직 새로움의 원천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토대로 삼을 때 새로워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설교자의 말이 우리를 새롭게 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행동이 좀 변한다고 해서 좀 더 정직하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설교를 듣지 않아도 우리 상식적인 측면에서 좀 교양서적이나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것이 우리에게 주는 사회과학적 영향이 뭔지만 좀 알아도 변화가 돼요. 그 정도는 정직하게 살 수 있고 윤리적으로 살 수 있고 세련되게 살아요. 맞죠? 그런 것으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언자의 예언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신 그 계시의 세계가 너무나도 분명하면, 즉 아이를 딱지치게 하는 아이들에게서 진짜 현실에 눈을 뜨게 되면 딱지치게 매몰되지 아니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꾸려갈 때 그때는 어떻게 해요? 세상의 빛과 소금 같은 존재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지, 우리의 새로운 하나님께 있지 예언자의 목소리에 있지는 않아요. 오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설교 듣고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에스겔의 특징은 하나의 벙어리로 만들어버렸어요. 이 아이가 나눠져 있지만 전처럼은 같아요. 한번 따라해봐요. 벙어리. 에스겔이 벙어리로 만들어졌으니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5분만 더 하고 좀 쉬겠습니다. 이 벙어리인데요,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상징적인 의미를 통해서 말을 해요. 이제 여기까지 소명이에요. 그렇죠? 여기까지 소명이고 이제 그 소명이 뭔지는 알아요. 하나님의 이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지금 구체적으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시하셔서 실제 그 백성은 폐역한 백성이라서 말을 해도 듣지 않는데, 듣지 않는지 전해야 될 말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인데 그 말을 전해야 될 에스겔의 위치는 파수꾼으로서 위치해요. 그런데 에스겔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에스겔을 덩어리로 만들어버렸어요. 말을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니 가서 연해야 될 거는 상징을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5가지 상징. 5가지 상징. 상징 행위를 통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은 형식으로 묘사했을까는 나중에 보기라고 해요. 여기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토판 위에. 토판이란 캔버스와 같나요? 그 흙벽돌을 만들어서 판판하게 도화지처럼 만들어서 거기다 끌피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요. 뭘 그리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토판 위에 그린 예루살렘. 이 토판 위에 예루살렘을 그리는데요. 예루살렘이 저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고 함락당하는 이와 같은 그림을 그려요. 이런 그림을 그리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있는 이들이 볼 거 아니에요. 에스겔이 맨날 그렸다 지웠다 하니 와서 볼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짐작도 하겠지만 나중에 말문이 열릴 때 설교를 통해서 온전히 예언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지금 에스겔이 이와 같은 상징적인 행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지금 에스겔이 이와 같은 상징을 통해서 드러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야 될 그 영광이 지금 에스겔을 성소 삼아 포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자체, 포로로 처하게 된 이 자체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위로가 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들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알리는 좌우로 눕기가 나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좌우로 눕기. 좌로 우로 눕는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악을 알리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요, 세 번째는요, 인분에 떡 구워 먹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인분에 떡 구워 먹기. 인분에 떡 구워 먹기인데요, 그 말을요, 포로로 잡혀가는 수치스러운 음식을 상징하고, 이게 다 마찬가지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언이 뒤에 나와요. 그 다음 네 번째는요. 하나님 구체적인 심판이 나오는데 한번 따로 그 머리털 수염 깎기. 머리털 수염을 깎아서 3분의 1은 또 3분의 1, 3분의 1 나눠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총체적으로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3분의 1은 불사르고 그것은 언약과 기근이 임할 것이요. 3분의 1은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이 없는 것을 통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이 장면을 그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말문이 열렸어요. 6장에 보면 말문이 열려서 에스겔이 예언을 하는데요. 실제로 메시지를 설교를 통해서 예언해요. 설교를 통해서 예언하는데, 그 예언하는데 5번째 상징이 나와요. 뭐냐면은요, 남대문 시장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이 막 골라 외치듯이요. 에스겔이 그와 같이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장면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손뼉 치고, 발 구르는 행위. 여기에 5번째 상징은요, 손뼉 치고, 발 구르는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임하였음을 알리게 되고 그 메시지 선포가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에스겔의 메시지가 나와요. 그 메시지는요, 메시지는 뭐냐면요. 이 심판 5가지 상징 행위가 가져다 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스라엘 산들아. 거기 보시면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라. 이러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거기 산에 보면은 작은 산과 시내와 골짜기에 대해서 말하기를 나 본 내가 칼로 너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느니 너희 중에 칼을 피하여 이방 중에 남는 자가 있게 할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스라엘 산들아. 이스라엘 산들아는 건 상당히 정치적이지만 여기서는 그렇게까지 들어가지 않고 이스라엘 산을 언급하면서 산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였는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심판이 임하여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기에 남은 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남은 자는 바로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처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이 이루어지고 7장에 뭐라고 있느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끝이 났도다. 여기 끝이 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총체적인 거예요. 끝이 났도다. 10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날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뽑히며 교만이 싹났도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로다. 맞죠? 끝이 났도다라는 것으로 예언이 마무리가 돼요. 여기까지 1차적인 부분이에요. 되셨나요? 간단하죠? 이 에스겔 보면은 간단해. 한번 따라해볼까요? 30년, 5년, 그발강가, 이상, 말씀, 권능. 근데 권능이 임한 이 현장을 보니 북방에서 번쩍번쩍 단쇠 같은 불전차가 오는데 그 앞에 보니 네 생물이 있어요. 사자소리, 네 생물의 형상이 있어요. 이 피조 세계를 상징한다고 그러죠. 네 생물이 있고요. 그 네 생물이 호위하는 가운데 밑에 보니까 바퀴가 있고 바퀴 안에 눈이 가득해요. 그리고 위에 올라갔는데 궁창이 있고 궁장 위에 보좌가 있고 보좌 위에 형상이 있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말씀드렸어요. 이사야도 봤고 예레미야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 이 역사 가운데 구원주로서 역사하시고 역사를 지금 심판하시고 회복시키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에 계시된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그분만이 구원주심을 드러내심으로 오늘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 일어나는 역사의 흥망성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원의 토대로 삼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흥망성쇠에 있다는 걸 드러내보기 위해서 임하는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한번 따라볼까? 하나님의 영광. 여기 봤더니 이스라엘 에스겔을 불러서 지금 이 포로, 즉 하나님을 구원의 토대로 삼지 아니하고 즉 바벨론에서 벗어나는 정도를 구원으로 삼아서 애국과 동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시의 자리에서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패역한 백성이라고 했어요. 그들은 얼굴이 빤빤하고 뻔뻔하고 강박하다고 했어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오히려 가시와 찔레와 정갈같이 위협한다고 했어요. 그런 위협이 바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가서 연자가 연을 해야 돼. 어떤 연을 해야 되냐면 두루마리를 먹어요. 두루마리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이 들려있어요. 맞죠? 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이 5가지 상징 행위를 드러나고 한편의 설교를 통해서 해석이 돼요. 끝이 났더랍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방으로 포로 잡혀가서 남은 자가 있는 이와 같은 하나님이 구체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역사의 주권자로서의 계시가 이루어져요. 거기에 에스겔의 소명은 파수꾼인데 벙어리가 되었어요. 그러니 상징 행위를 통해 당신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연을 드러내고 설교를 통해서 같이 마무리하는 형식으로 우리가 온데 지금 이 역사에 주권자로 임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의 이 시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예언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계시하시면서 이 역사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심판한 당신을 계시하시고 율법 가운데 당신이 어떻게 하겠다고 계시하셨어요.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율법을 지키는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끌어가실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 심판하시는 이걸 통해서 오늘 우리의 구원주는 오직 하나님이시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셔서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으로 창조 질서를 회복하시고자 계시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계시다 이렇게 봅니다. 조금은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는 이런 걸 생략하고 빠르게 그냥 진행할 거예요. 자, 우리 10분 쉬었다가 시작합니다.